그리스도가 택한 그릇,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6과에서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을 살리실 수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리실 수 있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길도 하나님은 마련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 있고 왕성하게 사역하던 스데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소에 누가 있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최고의 그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은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를 갖췄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가 순교당하는 자리에 있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철천지 왼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일성과 같은 놈인 거예요. 쳐 죽일 놈이, 진짜 쳐 죽일 놈.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쳐 죽일 놈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속색이면은 아, 사울과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왜 그곳으로 갔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꼬입니다. 따라서 예수 만나면 인생이 꼬입니다. 불편하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꼬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어야 됩니다. 어떻게 갔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뭐 예수가 누구고 뭐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막 엄청나게 큰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일하질 않아. 교회에서 권사 정도 되면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뭔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일을 척척척 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원로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장로면 장로 역할을 해야지. 우리 장로님들 아멘? 우째 아멘 이리 시원찮아요. 아멘? 그러셔야 된다고. 항상 현역에 있으시라고. 그래서 장로님 정도 되면 교회를 무시로 와서 살펴야지. 비만이 와도 교회로 와야 되고 말이죠.
눈 많이 와도 교회 와야 되고, 담임 목사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교회를 살피는 게 장로인 거야. 장로 직분 맡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어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도 사울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스데반이었지만 사울 설득하지 못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근데 누군 하셨다? 예수님을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를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누굴 만나 주셨다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진 않지. 혹시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울보다 여러분은 더 희망이 있어, 없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엄청나게. 믿습니까?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던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통해서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똑부러지게 규칙을 정해놓고요, 그 규칙을 지킵니다. 그래도 메도디스트를 하는 거예요. 방법론자라는 얘기예요. 메서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이 완고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울을 누가 변화시키셨느냐? 예수님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강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냐고요. 근데 사울이 박했던 대상은 누구였죠?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답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 묻죠. 사울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더니 사울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전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사람의 변화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둘째가 읽습니다. 아나니아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은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뭘 알게 됐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을 돕는 동역자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돕는 동역자로요? 사울을 돕는 동역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동역자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아나니아. 자,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그 주님의 말씀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습니다. 아나니아의 심정에서 이 말씀을 읽질 않아요. 남의 일처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를 이해를 못해요. 그 느낌이 없는 거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담임 목사가 속회를 편성하는데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집사를 여러분 속회 속돈으로 넣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섬세하실까? 저 왼수를 내 속회에다 넣어주시다니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있을까? 확인하는 즉시 010-3661-1153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감정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이거 안 바꿔주면 저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럴 사람 많아. 그럴 사람.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 가기를 주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강권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선택한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 동역자를 보내실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자존심,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아멘. 감정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있어. 그걸 못 버리는 성도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린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선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뭘 해주라 그러죠?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명령을 전하며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기분 나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안수하긴 했지만 무척 기분 나빴을 겁니다. 아마 안수하면서도 성령이 임하지 말자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해서 안수했지만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노멘만 하지 않으면 돼. 아멘만 하면 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돼.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아나니아가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했더니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신비한 사건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도 제가 안수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부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하면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그런 의심하지 말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도 연락했더니 살아계시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요, 보세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고요, 마침내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저기 두바이인가는 말이죠, 그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잖아. 세상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말이죠, 그 사막에 엄청나게 비싼 차, 페라리, 뭐예요 또, 롤스로이스인가? 하여간 엄청나게 그 비싼 차들이 그냥 모래바람을 맞고 있더라고. 거긴 차가 고장나도 고치질 않는데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놔주면 내가 잘 탈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2번 살면은 이번에는 좀 쉬다가 다음에 쓰임받으면 되겠지만 한 번밖에 못 산다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간사님한테도 그런 거요, 열심히 목회하라고 말이에요. 열심히. 오늘도 내가 소동원 간사 앉혀놓고는 아주 한참 얘기를 했지. 이양 사역할 거 똑부러지게 잘해라. 유치부가 한 50명 부흥하게 해라. 우째 아멘 안 해. 안 되면 빨리 장가가서 낳기로다. 22살이니까 지금부터 나면 매년 하나씩만 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목회자가 되라.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쓸 거다 내가 그랬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은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사람을 완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장서 비박했던 사울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된다고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할 때도 괜히 거들먹거리면서 기도하지 마.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힘을 다해 기도해. 힘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안 하면 내가 눈 뜨고 다 보고 있어. 누가 일찍 일어나 가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 뒤에 문을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잠궈지게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렇게 할지도 몰라 진짜. 그래서 1시간 이상 후에 내가 딱 누르면 그때 열리게 할까 지금 생각. 가능은 해. 내가 창문은 열어놓을 수 있어. 창문으로 가려면 가. 바로 장례식 해줄 테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뽕을 빼고 가야지. 안 되면 방구라도 끼고 가라고. 방구라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보다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변화만 받는다면 사울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의 보따리 풀고 이 밤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